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막상 설교 준비를 위하여 책상에 앉으니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윤리실종이라는 책 제목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그 책꽂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어찌된 인물인지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본문에 나오는 세월을 아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떠오르는 윤리실종이라는 단어는 제 머리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땅에 윤리와 도덕이 진짜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바른생활이라는 도덕책을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바른생활이라는 교과 과목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슴이 짓눌려 생살이 드러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며 곱게 키운 자식들은 병약한 부모님의 재산을 갈취하고 효도는커녕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들한테 물었는데 아들은 내 몰라 하고 치료를 받아서 못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까?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마귀의 세상이고 비진리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니 뭐 그리 마음 쓸 일인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근본을 무시하고서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식을 키울 것인데 자기 자식에는 좋은 옷, 맛난 음식 입에 넣어주고 혹 감기라도 걸리면 약방으로 병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고양이를 안고 업고 유모차에 태우고 각종 좋은 옷을 입히고 심지어 시간 맞추어서 산책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부지기수인데 심지어는 그들은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법조문까지 만들어서 이 실생활하는 그런 세상인데 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요양원에 내팽개치고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죽기만 바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약한 자의 하소연이 되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따라 순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에 줄 서는 세상, 바로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섭리하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러한 배짱을 부릴 수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4장 전체의 말씀, 앞에 말씀 전체를 받는 말씀일 것이나 특히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 확정함을 받았다는 말이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체험한 그 실제 사람은 절대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달콤함의 향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는 전생의 애가 송두리째 변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쓸모없는 마귀의 자식을, 지옥불로 향하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은 마귀의 자식을 자기의 본 자식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진짜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마귀의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희생을 당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복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생축으로 내어놓아 헌신하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주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믿기를 인정하기를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싶은가요? 부모를 요양을 해버리고 자기 자식은 품에 안고 온갖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 풍조를 따르시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임의 자리에 스스럼없이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렇게 직설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요즘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그 대세인데, 또 스스로 가시는 분도 많으신데 꼭 고려장하는 것이고 버리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다 더 행복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곳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적정함을 달리기 위해 그곳에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100만분의 1의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지탄을 받아도 무방할 것인데, 하필이면 내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찌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권사님이 하루 만에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병상에 누우신 그분이 수술을 감당하기 못하실까봐 그 상태로 두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니 마음이나 한번 편해보자고 나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반대의 경우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연로하신 부모님이 게름만 피우는 자식을 나무라며 내가 이 자리에서 팍 꼬꾸라져 죽어야 정신을 너희가 차릴까 하는 하소연하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그러한 넋두리를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 없는 저에게 그 권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과 책망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답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것까지 신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역시 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 역시 책망의 말을 그 십자가 뒤에 숨기고 인자한 미수로 그들의 축복을 빌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도는 왜 매번 참고 울분을 삭히고 복을 빌어야만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찾았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역으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뼛속 깊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오래전에 신행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밤마다 주기도문 100번씩 오며 울분을 삭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축복함으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정으로 그분을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분의 잘못보다 저의 가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우리의 행동이 절대로 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보다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는 부처를 믿는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나의 존재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을 어둠이라 말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의 삶을 빛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곧 죽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거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착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봄에 새싹이 움돋는 것처럼 생명의 약속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선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자기의 존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책임 있는 산자, 살아있는 자의 행위를 말하는 그런 말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식물에 살아있는 줄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생명을 존속시키는 존재의 실제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숙고해 보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의 아들로 천상의 백성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들로 산다는 것은, 천상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므로 때로는 어긋난 일이 있으면 회초리도 맞고 또 바른 길로 가면 격려도 받는 그러한 삶으로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 그 중심의 삶에서 빛을 발견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산자가 죽은 자처럼 잠만 자지 말고 생명의 약동의 그 만끽을 누리면서 삶으로, 이는 마치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한번 생의 환희를 즐겨보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선하심으로 절대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저 천상의 삶에 비해 극히 짧은 순간이므로 어둠의 자식들의 삶처럼 권력에, 돈에, 아니면 정력에 붙들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단지 사는 날까지 평안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인가 숙고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부모님 성심껏 모시고 이웃과 운수 맺지 말고 사랑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이런 내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합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한번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술 취한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라 외견상 나타난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맡기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쪼개며 아껴 열심히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땅의 형제 자매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